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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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장소에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즐겁기에 찬양 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짐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주의 평강을 얻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그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울증과 성령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울증 하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어제 안 오신 분들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이라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몇십 년 전, 뭐 20, 30년 전 같은 어떤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겠지만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걸려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반대로 우울함을 벗어난다는 건 어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상태가 어떻든 간에 뭐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좋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안 좋은 데다가 슬프게 살면 그게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성경님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 술이라는 것은 이 마시는 술이지만 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제 중독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영향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제 안 왔으니까 내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어제 한 몇 시간 동안 그 내용들 밑바닥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오늘 이제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처음 오신 분들인데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 보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이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시는 뭐 맥주, 뭐 소주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취하는 것, 술이 아니라 취하게 하는 것. 취하게 한다는 건 뭐냐? 빠지게 하는 것. 거기다 우리 몸과 막 쏟아넣게 만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여기는 뭐 쇼핑도 되고 뭐 TV 드라마도 되고 스마트폰 하든 뭐든지 하여간 우리 애를 마음을 싹 뺏어가는 거. 거기 있으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또 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려야 돼. 왜 우리가 확 뺏기느냐, 정신을 못 차리냐. 이런 어떤 중독 물질과 접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황홀하게 아주 기분을 업 시켜주는, 슬픔에서 기분을 업 시켜. 잡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한 잔 마시면요 싹 씻겨서 내려가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게임은 어떻게 돼? 다시 머리치러 가는 거죠. 그냥 속만 시리는 거죠. 술값만 실컷 지불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을 현대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풀려나올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드시 뭔가에 취하면, 뭔가에 중독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흐리뭉텅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본분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네가 해야 할 언어 또 네가 해야 할 행동, 태도 거기서 탁 벗어나 이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도 현대인이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고 안 삽니까? 문제, 걱정, 염려 없습니까? 있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으면 이것도 어제 한 내용인데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요. 풀어버리고 싶어요. 떠나버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제 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합시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과거의 스트레스와 현재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종류가 훨씬 많아졌어요. 막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일그러진다는 겁니다. 변형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고통을 받으면서 자꾸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러면
정신과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분의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성향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고 자만하며 이렇게 되는데 어딘가 탈출구를 찾아요. 뭔가를 이렇게 되니까 점점 힘드니까 이건 본능적입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 찾느냐? 쾌락을 찾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이걸 비유를 한다면 불이 났어. 입구에서 불이 났어. 어디로 갈 거예요? 비상구로 튀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비상구예요. 현대인들에게 비상구가 쾌락이에요. 쾌락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 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구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에게서. 그래서 전부 다 쾌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문화가 무슨 문화? 쾌락 문화예요. 고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쾌락, 자기 취향에 맞는 쾌락. 어떤 사람은 마약 한 방 맞고 끝내버리고, 도박장에 가면 그러니까 자기마다 달라요. 사람들이요. 하는 것도 그 사람은 마약에다 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다 풀고, 또 그게 안 되면 뭐 또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스포츠장, 운동장에 가서 막 경기하는 걸 보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고, 하여간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 쾌락이라고요. 그 지금 문화가 쾌락 문화예요. 그리고 쾌락을 유발시키는 게 계속 신종 쾌락을 유발시키는 게 자꾸 많아지죠.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골라 잡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거. 스포츠가 맞으면 스포츠를 고르고, 이거 하는 게 맞으면 그거 할 거고, 아니면 이거에 맞으면 그거 할 거고, 하여간 이거든 저거든 간에 골라 잡아. 나한테 맞는 거, 자기 취향에 맞고 취미에 맞는 것을 하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죠. 근데 그 재미를 붙이면 거기에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를 하죠.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쾌락을 사랑하게 돼. 쾌락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목적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귀찮아. 자기 취미 생활에 피해를 줘. 내가 주일마다 나는 산에 가는데, 산에 가서 나는 야구장에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교회를 가야?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을요? 그렇죠. 못 바꾸죠.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 다니지만 이게 막 억눌려서 어떡하다 친구 따라서 야구장에만 갔는데 탁 소리 나면서 볼이 쫙 뻗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거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자꾸 거기를 기웃거리게 돼요. 교회 안 가고 어디 갈까요? 야구장 가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재밌으니까. 뭐가 돼? 도움이 되잖아. 도움이. 응어리가 팍 풀어지잖아. 이게 뭐 그냥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지라도 일단 한번 탁 이탈시켜. 아주 그 어둡고 힘든 세계 막 그냥 여기저기 찌든 생활에서 일단 거기 가면 확 터지니까 그분은 이제는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만 딱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면 한 주 걸러서 가고 나중에 아예 그냥 빠져버려요. 자, 그게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인데 행동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 돼. 그렇게 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교회로 가게 될까요? 안 가요. 거기다 재밌으니까. 왜? 뭘 줘요? 쾌락을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쾌락이 뭐예요? 촉진제예요. 쾌락은 야구 자체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야구를 보면서 느끼면서
내 뇌에서 도파민이랑 엔돌핀을 확 품어주니까 업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다 잊어버리고요. 아무것도 다 그냥 실직했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폭 빠져버리게 만드는 게 쾌락이고, 쾌락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강해져요. 더 큰 자극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게 바로 요 쾌락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자, 이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자, 이 내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술이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현대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술에 취할 수밖에 없죠. 술밖에 없죠. 우리를 쾌락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린 선택해야 돼. 뭐냐? 술이 취하는 것, 그냥 즐거움에 빠지는 것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빠져요? 예, 즐거움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몰라? 성령 충만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안 그래요? 말만 들으면 뭐예요? 갈 수 없는데. 말만 들으면 뭐예요? 내용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성령 충만이 뭐냐고 왜 나에게 묻습니까?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지요. 그것밖에 말을 더 해요. 자, 여러분, 지시와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설교는요, 지시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받으라니까. 내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알아서 받으세요. 3일 금식을 하시든지, 기도원으로 가셔서 그냥 거기 계속 있으시든지, 매일 밤 철회비를 나오시든지, 하여간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고 성령 충만을 무조건 받으십시오. 이게 지시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시형 설교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아니, 나중에 안 할지라도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종형이에요. 순종형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거울에 보이는 그 사람이 10년 전 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변형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현대인들은 지시형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다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지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둘 중에 하는데 골라 잡으세요, 여러분이.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그런데 이 무조건적으로 성령 충만을 고르세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돼요. 아주 이제 납득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나. 보세요. 술 취하는 거 유익을 줘요. 나중에는 방탕해질지 몰라도. 끝이 안 좋을지 몰라도 일단은 어떤 해결점을 줘요. 벗어나게 해줘요. 일단 유익을 줘요. 뭔가 도움을 줘요.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을지라도 우선은 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왜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돼야 돼.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술하고 성령을 한 선상에
극과 극인데 한 손상이 되었을까?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물입니까? 예, 액체예요. 물 같아 보이기는. 보이는데 마실 때 틀리죠. 벌써 얘는 짜릿하고 얘는 밋밋하죠.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물이. 술은 짜릿해요. 그리고 또 마실 때가 틀려요? 맛만 틀리나? 아니죠. 뒤끝이 틀리잖아요. 물은 그냥 마시면 목축임이 있고 수분 섭취로 끝다. 그런데 이게 술은 이 속에 알코올 성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나면 알딸딸해져. 알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알딸딸해져. 긴장이 쫙 풀어져.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져. 걱정 근심이 없어져. 뭐 조금 전에 있었던 막 들은 게 싹 찍자거리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본이 알코올의 영향력이 흡수되면서 피에서 뇌로 신경계로 이러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술은 뭐냐? 외부의 것이 그 몸 안으로 유입이 되어서 유입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겁니다. 정신 상태를, 감정 상태를, 신체적인 상태를 옮겨가주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떨까요? 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술이라고. 성령도 유입이 돼요.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마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성령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자신 안으로 흡입하라는 거예요.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처럼 그냥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들어오면 분명히 너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지정의가, 너의 감정체계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서. 자, 성령님이 무생무치, 무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처럼 아무 맛도 없이 맹맹한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맛이 있어요. 또 성령님이 아무 영향력이 없냐?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보세요. 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스프링 있죠. 스프링인데 하나는 5g, 10g, 20g. 자, 무게에 따라서 스프링이 쭉 늘어나죠. 그렇죠. 20g이면 더 늘어나죠. 스프링은 똑같은데, 장력이 똑같은데.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A, B, C 중에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어느 상태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스프링이라는 것은 늘어났다가 이완되고 또 장력에서 당겨졌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데 힘이 더 가해지면 쭉 늘어나 버리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긴장이 이완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게 현대인들이 고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완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취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완시키려고. 자, 우리가 유대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술이란 액체로 비유하고 마신다는 것은 유입된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요. 들으면 반드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체험을 해요. 작은 체험이라도 이게 성령이 유입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성령이 유입되어서 나의 지정의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의 전조 단계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누리냐. 자, 요한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어떤 다 놀라며 의역하며 서로 가로되 또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행동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볼 때 이거는 그냥 평범하지 않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술 취했구나. 취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지정이가 변화된 거예요. 담대해졌고요. 얼굴 모습에서는 정말 전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은 저기 술 마셔서 저런가? 저렇게 깡다구가 좋아졌나? 뭐 이러는 거예요. 배짱이 막 좋아지니까. 다른 행동이 나오니까 술을 마셨나?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뭐 약 먹었나? 뭐 이러겠지 또.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없었으니까 술 마셨나 보다. 성령이 저 사람들에게 유입이 되니까 다른 행동,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을 부인해놨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분이 공의 앞에서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하고 결정 있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럴 거예요. 베드로도 술 먹었나 보다.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저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는데. 스데반 보세요.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막 두려워야 하는데 천사 얼굴처럼 돼요. 그리고 돌을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막 어떤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렇게 전혀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잠자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돌을 맞고 아픈데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평상시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담력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태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술 취하지 않은 방탕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그 성령이 유입이 되면 그 사람의 지정의가 바뀌어간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이 떼범하게 되고 상처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기전 스프링처럼 20g, 30g 자꾸 이 추의 무게는 더 강해지고 스프링의 장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걸 좀 가볍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내가 담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상한 마음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유입이 되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계속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걸려 들어갈 수밖에. 왜? 시스템이 그래요. 그럼 이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나와요. 거기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신가? 왜 필요한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은 전에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 기능이 뭐냐? 생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에 생수가 나오도록 샘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죠, 세상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메마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만인을 위해서 오셨죠. 만인을,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내 목마름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나의 바짝바짝 말라 타 들어가는 내 마음에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을 홀대를 해요. 무시해버려요. 성령의 기능을 몰라요. 왜 오셨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주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우리 아픔과 성령님의 역사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구슬을 꼬매야 돼. 그게 보배가 되는데,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나는 나대로, 성령의 역사는 역사대로, 내 고통은 내 고통대로, 이것을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내 목마름을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사람이 안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활동하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나한테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이 활동하시면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이 되면서 우리의 성품과 성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나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살인마가 태어날 때부터 살인마였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살인마였어요? 아니에요. 세파에 시달리면서 상처받고 악해지고, 그리고 자기 피해의식을 그런 방향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그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그 살인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나는 끔찍한 걸 봤어요. 취미가 살인이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좋대요. 쾌락이 올라온대요. 살인 중독이구만, 그것도. 살인 중독이.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구나. 인간이. 그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물론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있긴 있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분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성장했다면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조금 개팍해질지라도.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들판에 집어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좋지 않은 성향에 더 악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이 악해지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충격이에요. 상처, 억울함, 분노, 슬픔, 좌절감,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부터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냥 그릇을 갖고 태어나요. 마음 그릇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마음 그릇에 주변의 사람이 또 환경이 뭘 집어넣어요. 안에다가. 그냥 인간은 작은 텃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날라와요. 잡초 씨앗이 날라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쓰레기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돌을 갖다 집어넣으면 돌밭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돌처럼 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이처럼 사는 거예요. 쓰레기를 많이 던져놓으니까 쓰레기처럼 악취를 풍기면서 사는 거예요. 분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노의 어떤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 분노를 여기다 품고 저기다 풀으면서 자기도 무의식 중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점점점 사람이 악해져 가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인성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딴 나라에서 사나요? 우리는 별나라에서 사나요? 우리도 금을 먹고 살아요. 그 성향의 사람이 서서히 우리가 돼가거든요. 미세먼지가 꽉 찬데 우리라고 안 마실 수 있나요? 마시죠. 서서히 몸에 독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중독, 물질 중독, 세상의 환경에 중독이 되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독을 시켜야지. 해독을.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배는 해독을 해야 된다. 딴 거 물론 성경도 가르치고 다 해야 되지만 해독을 시켜야 돼요. 왜? 자신들 모르게 살아가면서 독이 싹 들어와서 아주 독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독해져 있지 않아요? 독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지시를 해봐. 이래봐요, 저래봐요, 이러세요, 저래봐요. 여러분, 독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순종형인데 지금은 불순종형이라. 왜 그럴까요? 독해져서 그래. 독해져서. 좋게 말하면 똑똑해졌다 그러고 독해져서 그래요. 왜 독해져? 나는 독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독했는데 세상이. 독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자극이 들어오니까, 유혹과 쾌락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독성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면서 독을 풀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결코 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독에다 독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찬양 많이 드렸죠. 그게 해독이에요. 한 곡, 두 곡 해서는요, 해독이 안 돼요. 왜? 너무 독해져 있으니까. 푹 젖어야 돼요. 적당한 때는 물 한 바가지만 부어도 나가지만은 오래 묵은 때는 푹 불려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푹 불려야 돼. 그리고 독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독 빼는 시간이라니까. 독 빼는 시간. 해독. 나도 모르게 독성이 들어와 있는데, 물질 독이 들어와, 세상 독이 들어와 있는데, 온갖 우리를 해독을 주는 독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더러워졌는데 흙탕물에다 씻나요? 하나만 아니에요. 그거는요. 먹물에다 세수하나요? 아니잖아요.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독성을 빼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취미가 각자가 취미가 있죠. 새로운 취미를 하나 드릴게요. 무슨 취미냐? 성령 충만. 개파가네. 이상하네. 성령 충만이 나의 취미가 돼.
성령과 함께인 거예요. 취미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돈도 쏟고 시간도 쏟고 거기 있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에 가 있어요. 야구가 취미인 사람 야구장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얻어요. 거기서. 그렇죠. 아무것도 얻지 않는데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취미가 되니까. 즐기니까. 취미는 즐김이 있어야 됩니다. 즐김이. 내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참 즐긴다. 그리고 또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이 취미가 된다면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성령 충만이. 그리고 정말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에 정말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독성을 빼요. 아까 그랬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독성이 많을수록 쾌락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독을 빼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독을 빼는 게 아니라 독을 더하게 되고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독을 빼줘요. 그래서 첫째 뭐냐? 고통을 이겨내요. 두 번째 뭐냐? 쾌락으로 빠지는 걸 차단시켜줘요. 고통이 전에는 상당히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지가 않아. 뭔가 부닥쳤어. 근데 부닥친 건 아는데 안 아파. 쾌락은 고통은 뭐냐? 두들기는 거예요. 쾌락은 뭐냐? 땡기는 거예요. 나를 흡입하는 거예요. 쾌락이 나를 흡입하는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으면요. 불충만하면요. 때리면 아파요. 되게 아파요. 아프니까 그 아픔을 풀어주는 데를 가야 되죠. 아픈데 끌어당기면 어떨까요? 그냥 빨려 들어가죠. 이게예요. 이게 고통과 쾌락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 병 주고 약 주고.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족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저쪽 편에서 쾌락을 통해서 빨아들여요. 약을 줘요. 근데 병 주고 약을 줄 때는 공짜로 안 줘요. 돈 받고 줘요. 어디 공짜로 야구장, 야구기관 가요? 도박장 가서 그냥 와요? 돈 다 가져가서 다 털고 오지, 거기다가. 술 그냥 공짜로 줍니까? 갖다 그냥 마시고 돈 다 쏟아버려. 카드 긁고 오죠. 병 주고 약 주면서 뭘 뺏어가요? 돈과 마음과 시간과 정신을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쾌락을 주면서 가져가 버려요. 무엇까지 뺏겨요? 믿음까지 뺏겨버려요. 쫙 빨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과거는 그랬을 거 몰라. 그래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쾌락은 더 강하게 우리를 흡입하고 그러면 쾌락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 그렇죠? 쾌락이 좋으니까 쾌락밖에 없잖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이 더 해지니까 성령 충만은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취미로 하라는 거예요. 취미로. 그리고 더하게 좀 세게 말하면 성령 충만 중독에 빠져버리세요. 그냥. 그건 정말 좋은 중독이니까. 그건 우리에게 독성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자, 우리 속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상처받고 또 쾌락적으로 향하면서 점점 약해져요. 나약해져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지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되고 또 성령의 특성이 우리 속에 유입이 되면은 우리가 강해져요. 강해져서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거니까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지 가는지를 한번 계속 점검해 보시라고 말해요.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우리가 뭐 포로가 됐나요? 예, 포로돼 있어요. 고통과 쾌락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갇혀 있나요? 고통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쾌락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에 빠져 있어요. 이게 갇힌 거예요. 그걸 놓여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전에 내가 즐거워하던 게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다 시간을 쏟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처받은 거, 그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고, 억울해하고 하지 않아요. 왜요? 좋은 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경감시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성령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베소 4장 30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어떻게 버려져요? 악의, 분노, 해방, 분냄, 노함, 이게 버려져요? 못 버려요. 이거는요. 이게 한번 딱 붙으면요, 영원히 가져가야 돼요. 내가 떼낼 수가 없어요. 약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떼져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인자하게 돼요. 상처 준 사람에게 인자하게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상처받았어. 그 사든 상처를 안 갚음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는 못해도 일단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보세요. 예수님도 미워하려면 무지하게 미워하죠. 가론유다 그냥 찢어 죽이고 싶지. 바리새인들, 그냥 어떻게 해보냐.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다 쏴. 제사장, 뭐 이런 무리들, 거기다 베드로 그렇게 아껴줬는데도 그냥 부인하는 그 베드로, 뭐 이런 것 안 그러겠어요? 막 떡 먹고 시간 먹을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또 사고면 싹 물 빠져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절대로 못 잊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분과 우리들과의 차이는 뭔가요?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에겐 생수의 강이 잘 작동했어요.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없든지 아니면 고장난 생수의 강이야. 말만 생수의 강이지 그냥 이름뿐인 생수의 강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저들에게 안 갔다는 겁니다. 안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라 예수님 자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승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악한 인간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강물이 많았는데 세월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강물이 바짝 말랐을까? 그때는 콜콜콜 나왔는데 지금은 쫄쫄쫄쫄 나올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또 뭐가 다르냐?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에 늘 젖어 있으려고 했고 지금은 성령님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수 없고 아니면 계셔도 조금밖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교통하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성령 그분에게서 성령님이 과연 얼마만한 존재냐 이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냐 아니면 여러 존재 중에 하나냐, 얼마큼 필요하냐 이거예요. 얼마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많이 아니면 적게 아니면 전혀 일 안 할 수도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 성령의 소중함. 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첫째 뭐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비춰지는 내 모습 말고 내면의 내 모습 찬찬히 들여다보면 나오는 내 모습 곰곰이 생각하고 과거와도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해보고 어떤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나오는 내 모습 그 모습에 과연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비춰진 모습에 물론 뭐 제 맛대로 사니까 80점 줄 수고 100점도 줄 수가 있어요. 왜? 어떤 기준이 없잖아 그거는. 그런데 이 내면의 모습에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거기 비해서 과연 나는 몇 점 나오나? 그 점수가 나와.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낮을수록 간절해야 돼요. 점수가 낮을수록 왜? 그걸 채워야 되니까. 배가 고플수록 밥 생각이 더 나잖아요. 그리고 고플수록 그분에게 밥의 양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고픈 사람은 밥 생각이 별로 없어. 또 먹어도 조금밖에 안 먹어. 그러나 텅 비었다면 간절히 원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겠죠. 바로 그걸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야. 과연 나한테 몇 점이 나오느냐 이거. 생수행강이 나에게 적당히 필요한가 아니면 간절히 필요한가? 아니 없으면 나는 죽겠다 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걸 자신이 발견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한가? 첫째는 뭐냐? 그분에서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분인가 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시간을 써요. 이게 안 되면요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고통의 쾌락이에요. 고통의 쾌락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문제 속에 쾌락이라는 비상으로는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는데. 죽는데. 여러분, 제일 겁나는 말이 뭐예요? 죽어 너 이거예요. 죽어 너. 그냥 우리 쉽게 뭐 너 죽어 그러죠. 나 너 죽여버릴 거야. 근데요, 진짜 그게 뭐 장난삼아서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죽는데요. 어떻게 한다고? 죽는데.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급선무죠.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안 된대, 아프대, 이거 말고 죽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 지금 육신대로 많이 살고 있죠.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육신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게 바로 쾌락이에요. 쾌락이 육신이지 않습니까? 육신에 쾌감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좋으니까. 이 껍데기가 확 불타오르니까 이 속에 있는 아픔들이 이렇게 그 쾌락에 마음의 고통을 그냥 현재 어떤 고민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거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빚진 자를 때 육신에 쓰게 져서 육신대로 좀 천천히 읽어서 이 심각한 거를 그렇게 왜 심각한 것을 심각하지 않게 읽으려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인가? 아니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도 죽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뭐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 증서를 써주나 거기다가 주민등록처럼 증을 주나 구원증을 주나. 그래서 나중에 청구할 때 넌 누구야? 그럼 나 구원증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나? 그게 아니죠. 처음에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일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지만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게 구원의 상태지만 분리될 때는 이거는 분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에게 앉을 수 있나요? 내가 육신인데. 우린 못 이길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내가 나를 이겨? 못 이겨요. 내가 이 몸뚱아리를 이겨? 못 이겨요. 이 몸을 못 이긴다니까. 밥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밥 줘야지.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줘야지. 재밌는데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 얘가 가는데. 막 나는 안 가려도 막 발이 가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손이 막 가는데. 안 해 하는데도 막 손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몸을 이겨요? 우리 육신 못 이겨요. 결코 우리는 이 몸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몸의 종이에요. 종. 몸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새 옷 사줘. 신발 필요해. 지가 막 그냥 요구를 해, 계속. 돈 없으면, 그럼 뭐라 해? 카드 긁어. 이러는 거야, 자꾸 이놈이. 달래는 거야. 나 저거 먹고 싶어. 배 부르는데도 또 먹고 싶대. 배가 부르는데도. 그럼 먹어줘야 돼. 왜?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정신적 못 이겨요. 그런데 그렇게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살면 죽는데.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해 주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러면 돼. 그러니까 죽을 것이로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다음에 살리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데 너는 이러면 살아. 이게 선택이에요. 죽을래? 살래? 이거예요. 이거예요. 죽을래? 살래? 그리고 여러분 뭐 선택해요?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해. 그러면 살래를 선택하면 살 길을 찾아가야 돼. 그렇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지약을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 다음에 이게 녹용 놓고 이거 먹으면 너 건강해져.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걸 지약을 안 먹죠. 거부하겠죠. 이게 지약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색깔인데 냄새도 똑같고 한데 이건 뭐고 이건 뭐다 라고 말해 우리는 거부하죠. 자, 죽을 것인데 답이 있어요. 뭐로서? 영으로서. 뭘? 몸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쾌락을 찾아가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길들여져 있는, 습성화되어 있는, 몸에 쫙 달라붙어서 나를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힘, 강한 힘인데 그 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뭐로? 영으로. 영을 누가 말하는 거야? 성령. 자,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잖아요. 육은 무익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 우리를 살리는 성령, 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구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권한을 주셨는데 세상은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육신으로서, 육신에게 행실을 통해서 계속 육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님은 구원을 이르도록 확실히 하도록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죽을래요? 살래요? 살아야죠. 살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지? 여러분 성령은 해독제라 그랬죠. 성령 우리 속에 있는 독성을 빼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약한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워지게 만들어주는 능력, 권능이 성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무 은사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럼 은사에 빠져버리게 돼요. 은사 없다고 구원 못 받나? 아니잖아요. 은사하고 구원은 전혀 관계없어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 육의 그 방탕한 그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잘라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성령 충만이 취미가 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는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과 연합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걸 사모해야 돼요.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추구해야 돼요. 취미예요. 시간을 계속 성령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유입이 돼요. 알코올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잖아요. 알코올에 지배를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과 자꾸 접하다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나도 몰라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운행하시면서 씻어줘요. 정결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그거를 테스트를 하자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일주일간만 성령 충만을 취미로 한번 삼아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루 지나면서 성령 충만을 취미로 삼았더니 나한테 뭐가 떨궈져 나간다는 거. 에? 내 정신이, 내 감정이, 내 행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내 성품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일주일만 경험해 보면 야, 이게 특효약이구나. 그냥 이게 아니라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정보가 충분해져야 돼. 정보가 충분해져야 이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 성령 그 충만의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거가 마시는 게 뭐죠? 쾌락이지 않습니까? 음식 중독, 술, 아니면 아주 달콤한 음료,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쾌락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다. 그냥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기뻐요.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비싼 거 내가 꼭 갖고 싶은 선물을 줘. 자, 왜 기뻐요? 내가 뭔가를 팔아서 내 눈앞에 보여지잖아요. 얻었잖아요.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라 저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 즉 기쁨은 뭐냐?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내 시각을 자극한다든지 내 미각을 자극하든지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거기에 일어나는 기쁨, 즐거움. 이거 말고 안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저 밑에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평안. 그냥 왜 내가 즐거울지는 몰라. 근데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 안에서 올라오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각이 있어요. 내면 감각, 외적 감각이에요. 혀, 촉각, 이런 거, 청각 이런 거는 전부 다 외부적 감각이죠. 이게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와 들으면서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내 그런 음악이 흐른다. 좋은 냄새, 비싼 향수의 냄새가 그 냄새도 역시 이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그런 거, 그것 말고 저 밑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거. 이거는 자극적으로 다가지만 서서히 다가오면서 뭔가 이렇게 밝아져. 밝아지는 것도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 있지만 외부는 아무것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기서부터 밝아와. 그런 감각을 좀 이제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에. 왜냐하면 성령은 외부에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역사하지 않고요. 내면에서, 심령에서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치료시켜주고 그게 회복시켜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자,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거죠. 감각, 내적 감각이 소중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오는 즐거움은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각은 머무르는 거예요. 어리게 소중해.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은은하게 계속 어떤 이게 파장이 있는 겁니다. 파장이 있어서 내가 점점 거기에 이렇게 묻혀져 가는 그런 상태. 그럼 이게 처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와요. 서서히. 그럼 그걸 자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쑥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느낌이 푹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푹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나를 확 덮어버리는 상태. 그게 임재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그 감정이 느껴요. 편안하고 자유해지는 거. 아, 이게 성령 아니구나. 성령 아니구나. 육체에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이 있고 영이 있죠. 그런데 육은 강하고 영은 약해요. 그런데 이런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육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하는 거예요. 육의 행실이 약해지고 육이 약해지고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보세요. 강해지면 영의 행실이 있죠. 영의 행실. 육의 행실이 있죠. 그러니까 육이 추구하는 것과 영이 추구하는 것은 달라요. 육이 추구한 것은 쾌락이요,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이런 게 추구하게 돼요.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영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의 행실에서 영의 행실로, 육의 성향에서 영의 성향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못 가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물질이잖아. 물질,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전부지만 하나님에게 그거는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 묵상, 명상에 잠기기를 참 그런 게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질 못하죠. 바쁘게 막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하면 안 돼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안 돼요. 집중해 줘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께.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삭처럼 저 들판에 가가지고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장소나 아니면 집에서나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묵상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가만히 묵상하는 겁니다. 자, 묵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시간을. 시편 19절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모하면 그려져요. 뭐 하나님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끼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성령 충만을 취미로 삼으려면 이런 묵상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잠잠히 이렇게 잠잠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하면, 이렇게 잠잠하다는 것은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으면 성령은 서서히 올라오십니다. 피소와 같아요. 내가 내려가면 성령은 올라오십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내려가십니다. 묵상은 뭐냐? 나를 내리는 거예요.
서서히 나를 무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접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내려갑니다. 이게 왜? 무거운 게 없어지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 그건 다 치워버려요. 고민 그거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내려갑니다.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올라옵니다.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온다는 건 뭐냐?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이 됩니다. 만남이 되면서 반환이 됩니다. 내가 내려가고 그분이 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점점점 어떤 육체의 활동에서 정신의 활동, 요거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제거하고 내가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얘가 제거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서 합해지죠. 합해지면 그 다음에 내 정신 쪽으로 올라옵니다. 밑에 있다가 내 위로 올라오고 나는 점점 내려가요. 그분이 내 정신에서 또 내 감정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씻김입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다 씻어주면서 나는 점점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에 있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에서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이런 활동적인 상태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확 누려요. 왜 마음이 평안해지냐? 주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주는 평안이니까 접촉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확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평안이 올라와서 더 위로 올라와요. 내 위로. 내 정신, 신경세계 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유고 내가 유가 될 때 하나님은 무가 돼요. 내가 있다니까 내 존재가 유가 될 때, 강할 때, 자아가 강할 때, 생각하는 게 많고 주장하는 게 많을 때는 내가 유. 그럴수록 하나님은 무. 그런데 나를 점점 없어지고 내가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분이 유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무가 되고 그분이 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 파묻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몽사몽의 상태. 비몽사몽의 상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가 땅에 있었는지 하늘에 있었는지. 왜? 그 시간 동안 내가 잤는지 깼는지 분명히 나는 자지는 않았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무가 되는 상태예요. 그럼 무의식이 아니라 영의식이에요. 영이 내 의식을 지간하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 평안해지는데 평안해지다가 더 큰 평안이 들어오면서 탁 끊어져 버려요. 시간이 딱 멈춰지고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뭐가 있어. 나는 없어졌는데
분명히 내 이 정신세계 속에,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그걸 좀 짐이라 한번 삼아보세요. 그러면 자, 그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을 줘요. 뭐 결과는 뭐 어떨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좀 내가 확 벗어나 버리고 어떤 신비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많은 그런 도움을 줘요. 즐겁고 도움을 주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다 보면은 나는요,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임하면 이 상태 속에서 이 상태로 내려가요. 왜? 더 낮아진 상태로.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이런 상태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게 더 낮아졌지 자지는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비몽사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뇌 파장은 자는 파장이에요. 굉장히 약해졌으니까. 알파 파장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어떤 뇌 파장으로 본다면 자는 건데 그 사람은 자지 않아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막 임재를 하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도 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상태예요? 비몽사몽. 자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일반인들은 이런 상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는 것 같지만 깨어있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자는 상태. 나는 활동이 정지되고 성령의 활동이 강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고 육신의 행실이 죽는 시간이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걸 과거에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라 그러잖아요. 막 흥분되고 격양되고 막 쏟아지다 보면 찌릿해요. 그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확 하고 끝. 그래서 막 통성기도하고 성령한테 파닥파닥 뛰고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면요 똑같이 살아요. 쌈박질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는 그 사람이 다 내요. 왜 니들은 나처럼 기도 안 하냐고 그러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불 받았는데 니들 왜 불 못 받았냐고. 불 받았다. 이것도 역시 많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도파민이 팍 해가지고 그 격한 상태로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돼. 그게 아니다.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해라. 그럴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안 경험에 보면 내가 성령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불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야. 저 뭔 불인가 저게? 도대체 뭔 불이 저게? 불을 받았는데 왜 저럴까? 그게 아니야. 그게 불 받은 게 아니라 도파민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막 하고 일어난 거라 막 흥분한 거예요. 그게. 그거는 결코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그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적셔주고 그분을 즐기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트듯이 이렇게 서서히 이게 진양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한 것처럼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든지, 뭐 낮에 자든지, 그냥 아무도 없으면 돼. 내 옆에. 그런 편안한 상태. 이거는 막 서서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잠잠히 이렇게 바라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내가 작아지면서 그분은 커지고, 내가 무가 되고 그분이 유가 되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 지정 위에 그분이 운행하시면서 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분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분의 손길이 한번 닿으면 가시가 무뎌지는 거예요. 움푹 팼던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한번 그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성령님, 임하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사는 것을 택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많은 약함들, 악함들, 내 속에 많은 상한 마음들, 성령님 생수의 강으로 씻어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주여 채워주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중심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나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게 하세요. 나는 무가 되고 당신은 유가 되소서.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깊은 자유함과 평안으로 이끄소서. 얼굴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하고 마음을 그분에게 쏟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 성령님 할렐루야. 오 성령님 지금 더 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어둡고 음침하고 고통하는 우리 심령에 닿여지면서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실망감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갇혀짐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지금 우리는요 잠잠히 있지만 조용히 있지만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하심에 하나님과 접하고 있던 우리를 씻기셔서 마음의 상처를 씻기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주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릅니다. 내 심령이 목마른데 우리는 육신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갈증을 이 시간 생명의 강이 흘러남으로 인하여 채워주세요. 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병든 내 모습에서 주님의 온전함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마음이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요동치는 파도가 호수처럼 고요해지게 하시고 호수의 얼굴이 비춰지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비춰지게 해주시고 물결 속에 일그러진 내 모습이 고요함 속에 온전해지듯이 온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마음이 고요해지게 해주시고 격동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잠잠히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자, 이걸 이번 시간에 또 이래 보십시다. 손을 살며시요 펴서 무릎 위에 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1-2cm만 띄우세요. 살짝 이렇게 손을 띄우시고, 그러면 때로는 이 심령에 먼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민해진 이 몸에서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진동 또는 이 어떤 손바닥에 묵직해지면서 뭔가 쥐어지는 이렇게 누른다 그럴까요? 그런 걸 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이렇게 손을 살며시 펴시고 영의 감각성을, 영적 감각을 좀 발휘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뭔가 내 몸에도 느낌이 오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껴보세요. 손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이름을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예수님 자녀, 할렐루야, 성령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즐거움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주님 올라오소서. 나는 내려가고 당신은 올라오소서. 나는 작아지고 당신이 커지소서. 여러분 그렇게 막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없어지고 당신이 나타나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사시옵소서. 나는 무의미해지고 당신의 의미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나는 무가 되고 주님은 유가 되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소서. 내 정신세계 속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나타나소서. 내 생활에, 내 활동에 나타나소서. 나의 어느 행실 속에 나타나소서. 순간순간 나의 행동 속에 주님 나타나소서. 나를 대신하소서. 내가 앞장서지 않고 당신을 따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우리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깎여가는 겁니다.